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가장 놀라운 감사의 제목은 바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기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무언가 해야 할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무더운 날씨와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막바지 다음 주까지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휴가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어떤 육신적인 쉼 가운데서 내 영혼도 쉬고 하나님과는 오히려 더 깊이 가까워지는 시간들,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 휴가 기간에 오히려 타락하고 그 휴가 기간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휴가 기간, 이 무더위 가운데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활동이 줄어들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방향과 위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여름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름 학생의 연합수련회가 무사히 잘 마쳐졌어요. 저는 이것도 앞으로 꿈꿔요. 뭘 꿈꾸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여름 수련회,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앞으로 더 연합 집회로 더 성장하고 그리고 더 풍성해지기를 꿈꾸는데 저의 간절한 기대의 바람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 같은 교회들이 조금 더 모여져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 이번에도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1명 있고 2명 있고 3명 있고 그래서 도무지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아무런 회비 받지 않고 그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학생회가 그 교회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게까지 우리가 함께 돕고 싶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우리가 진행을 하겠지만 노회에서만큼이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을 연합해서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름 수련회가 무사히 잘 마쳐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더 꿈꾸고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전가족 여름 말씀 사경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시간을 잘 비워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충 적당히 참여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만이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에 초청받게 될 겁니다. 이 사경회를 위해서 목사가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저 자신이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해요. 준비할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해요. 그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의지하는 것, 예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특권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너무 아무것도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실패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오해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오직 공로 없음과 사제의 은총을 악용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왜? 용서받으면 되니까, 왜? 아무 대가 없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은총과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고 또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보이질 않아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반쪽짜리 생각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의 영역이 오직 영혼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과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영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뭔가 따뜻하게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문이,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주의 구원의 은총과 그 복음의 능력을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대가는 없을지라도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그 모든 사랑의 수고와 헌신, 아무 대가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내게 주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고 살고,
그렇다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과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구원론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 교회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교회의 모습,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성공주의와 성장주의의 신화에 빠져서 세상에서 조롱받는 신세가 됐어요. 기윤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종교 신뢰도가 19.4%예요. 뭐 다른 교회 종교 뭐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게 뭐 높게 받았든 낮게 받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우 쟤네들이 저런데 우린 좀 낫네? 이 의미 없어요.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낫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한국 개신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신뢰도가 19.4%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하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에게는 또한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찾아 회복하는 것만이 이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건강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관련된 나의 관심사가 아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인생 내면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혀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 진짜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어느 회사에 뭐 이사가 되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뭐 상장 뭐 기업이 되고 뭐 여러분이 어떤 권력을 갖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서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 여러분의 내면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바뀌고 변화되어 가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에 함께 동역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3,000명을 한자리에서 회심시키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심지어는 살리기까지 하는 주의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만의 방식의 신앙생활과 어떤 고집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민족적인 우월주의로 인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장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이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영적 못자리판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것을 인하여 천한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스라엘만 잘 되라, 그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졌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도요, 능력 있는 사도였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이해하고 믿고 섬겨왔던 그 율법적인 조항에 묶이고, 손발이 묶이고, 생각이 묶이고, 고정관념에 묶여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나이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가치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우선인 경우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분들이 누굴까요? 목사와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 종직들과 오래된 신앙인들, 그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과 순종으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함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온 방법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앞세워서 교회는 이래야 하고, 목회자는 이래야 하고, 사역자는 이래야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단정짓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게 내 문제일 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다양성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라. 늘 이야기하죠.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순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은 카리스마적인 영적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여러분의 방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문화 목회를 통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음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 시도가 열매 맺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문화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 사역은 사역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삶의 영적인 성숙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요사이 이 부분을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내가 사역을 너무 많이 벌렸나? 내가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데리고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진행해 왔나?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인재가 중요하다는 의미의 그런 의미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주의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향한 문화 선교의 형태로 나타나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이것은 주의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아프고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능력입니다. 영적 성숙함이 담보되지 않은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가볍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참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얘기는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나를 돌아봐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그 제목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내면이, 나의 영혼이 더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성숙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난 못해, 난 안 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진짜 관심이 그것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방법을 말하기 전에 주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무조건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이 아니라도 우리는 변해야 되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제대로 감당하다 보면 내가 또 성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세상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짧은 목회의 시간들, 짧지 않은 목회의 시간들, 17년, 18년 동안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시간들, 저는요,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에 1학년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근본주의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느낍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심지어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누구보다도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더 진취적으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따뜻하게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세상이 아직은 그래도 좀 살만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있긴 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세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길 바라십니다.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또는 뭐 총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킨다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100%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할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뭐 선교적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도 알았고, 최근에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참 배우고 깨닫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예요. 성도의 수가 150명 정도 됩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150명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에 비해서, 그러나 그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1947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 교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교회, 그렇게 칭해요.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는 백악관에서
불과 2마일 떨어진 빈민지역, 백악관에 2마일 떨어진 곳에 빈민지역, 흑인 빈민지역이 있는데, 이 교회, 이 아담스 몰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위치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성과 사역의 균형이에요. 어쩜 내 생각하고 이렇게 비슷한가? 그들이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에서의 그 주님 닮아가는 그 깊은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게 그 목사님의 지론이에요. 그 아무나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150명밖에 안 돼요. 인턴 교인은 있는데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철저한 입교 과정이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철저한 훈련 과정과 서약의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있은 이후에야 진정한 그 교회 공동체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설립자인 코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이비어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짧은 일생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죽음 너머의 땅으로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내가 갖기를 원하는 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고 친밀한 삶에 이르게 될 때에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깊은 영적 훈련을 받고 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소그룹 공동체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일과 하버드에서 20년간 교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삶의 사역의 말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토론토의 라르시라고 하는 정신지체 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열심으로 헌신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영성신학자의 삶을 정말로 바꾸면서 이 영성신학자에게 정말 많은 도전과 영적인 감화력을 일으킨 교회가 바로 이 세이비어 교회예요. 이 교회는 150명이지만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은 엄청납니다. 7개의 사업 분야에 75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150명이, 그러면 그냥 대충 숫자적으로 생각해도 두 사람이 한 개의 사역을 감당하나? 1년 예산은 1,000만 불. 그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그 예산을 쓰고 감당하는데, 이 교회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로라는 명칭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알려진 카페와 서점이 있고,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보급 사역을 감당하고, 실업자, 마약 중독자,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 사회인으로 회복하여 세상에 나가서 사회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빌리 사역, 희년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 목회 철학이 뭐냐면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국률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이 원하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어떤 설교를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아니라는 걸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은 별로 하는 특별한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저 자신조차도 때로는 조급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 보자 하는 식의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구경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표적인 일로 여러분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좀 하고 싶어요. 외부 사람들이 참 많이 드나드는 그 카페, 세상과 교회의 통로다 하는 측면에서 또 싼 가격으로 어떤 카페보다도 정말 질 좋은 커피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선한 커피, 좋은 콩으로 만든 커피가 몸에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역의 수입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뭐 성남시 여성의 쉼터도 돕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태국 메소스의 갈릴리안 케어센터 지금 한 65명 되는데 그 학교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의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축구 사역과 그리고 상담 사역을 위해서 티나몬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은 미미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카페를 통해서 이루고 싶고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카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았어요.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원봉사자가 많은 게 참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돈을 받지 않으니까 무책임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그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라도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1시간씩 2시간씩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설거지를 하는 그 일을 내가 직접 감당할까? 그것이 우리의 사역을 위한 섬김의 사역의 한 부분임을 여러분들 이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서 뭔가 소비하려 하고 그 수익을 통해서 뭔가 감당하려 하고 그 카페의 사역의 발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더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축구 사역도, 어린이집 사역도, 아기 학교 사역도, 티나무를 통한 모든 일들도, 음악과 모든 부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만나는 그 아이들 혹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도와갈까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뭔가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요, 지역을 위해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또 사역을 벌리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저녁 뉴스에 보니까 전국의 걸식 아동이 38만 명이에요.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로 평균 4,000원이 지급되고 다행히 경기도는 그나마 4,500원이 지급되는데 이게 계속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보고 듣고 또 들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방학 때 또는 쉬는 날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그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꿈나무 카드라는 명목으로
근데 그나마 꿈나무 카드라는 게 가맹점도 얼마 없거니와 그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5, 6천 원씩 하는데 4천 원, 4,500원 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 거를 한 끼에 겨우 먹든지 아니면 그 카드를 활용해가지고 삼각김밥이나 음료수 하나 딱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다니까. 선교회가 뭐, 여러분, 선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화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선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도 여러분 내가 부탁하고 싶어요. 카페도 어쩌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4,500원 갖고 오면 10,000원짜리 식사 제공하면 되잖아요. 안 남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적어도 부족한 목사가 깨닫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라고 저는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각성하고 깨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일하고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물론 여러분이 마음으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향하신,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청춘들은 뻔한 거짓말을 하죠. 저는 외모를 안 봐요.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내면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영혼을 향해, 세상을 향해, 지역사회와 약자들을 향해 가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어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목사도 날마다 매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오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꿈꾸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더욱 관심 갖는 복된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